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신명기 5장 11절 또 한 군데 잠언서 3장 5절부터 12절 두 군데 대독합니다. 신명기 5장 11절, 잠언서 3장 5절부터 12절 대독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인정해서 서로 상호간에 신령한 생명의 축복의 거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쭉 반장을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선생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인정을 받는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왜 부러워했느냐? 선생님이 인정한다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이제 영어 시간에 보면 이렇게 문장을 외우는 그런 숙제가 있었습니다. 문장을 외우는 숙제를 예를 들어서 범위가 여기에서부터 이 정도인데 통과는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만 외워도 이제 통과가 되고 뭐 여기까지 외우면 이제 가산점이 있고. 근데 저는 여기까지 외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저보고 참 영어 발음이 좋다고, 쑥스럽지? 영어 발음이 좋다고 영어 경시 대회를 추천을 해요. 영어 경시 대회 한번 나가봐. 이제 교내에서 하는 영어 경시 대회에 나가보라고. 발음이 좋다고. 근데 이제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 외워야 돼. 영어 경시 대회를 나가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외워야 되는데 나는 이거 외우는 것도 싫어가지고 그냥 간신히 외웠는데 내가 못으로 나가겠습니까? 싫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발음 좋다고 인정을 해주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날아갈 것 같더라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렇게 기분이 좋고 마음이 참 즐겁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고 할 때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영어 선생님이 아무리 나를 인정해 줘 봤자 그냥 이거 통과하는 거예요. 영어 외운 거 그냥 숙제 통과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정해 봤자. 내 건강을 책임지겠어요. 내 등록금을 책임지겠어요. 인생을 책임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합격점에 딱 도달했을 때는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고 할 때 세상에 이것과 비교될 그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셔요. 여러분, 이
이 지구에 17억 인구가 산다고 할 때 17억 인구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 인정받는 게 훨씬 축복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1대 75 같아. 1대 75. 숫자적으로 볼 때는 75가 이길 것 같이 75억이 1대 75억. 숫자적으로 볼 때는 75억이 이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다음 날 보니까 팍 발라 죽었네.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75억 인구가 고대원이라는 한 사람을 저주해 보십시오. 75억 인구가 아무리 저주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정받으면 75억 명이 나를 저주해도 그 저주가 내게 임하는 게 아니라 비껴가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나를 방어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게하시가 얼마나 막 두려웠답니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지금 아람 군대가 얼마나 지금 이 선지자 선생님의 주변에 핑 둘러서 선생님을 쳐 죽이려고 지금 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큰 능력 있는 하나님이 파송하신 천군 천사가 지켜주고 있음을 눈을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엘리사 한 사람이요. 근데 아람 군대가 엄청난 수많은 군대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일대 알파요. 일대 수많은 사람 누가 이겨?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75억 인구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을 얻으려고 노력하셔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라. 만약에 하나님이 유은아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막 이 목소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은아 너 왜 그렇게 불쌍하냐, 이 소리 들으면 참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쌍하게 보여지면 안 돼요. 왜 불쌍하게 보이고 하나님은 왜 불쌍하게 보십니까? 내가 망할 처지에 있으니까 불쌍한 거지. 내가 망할 처지에 있을 때 불쌍하게 보지 않겠어요? 내가 지옥 갈 처지에 있을 때 불쌍하게 보지 않겠어요? 예? 내가 하나님과 등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을 때 불쌍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참 나에게 참 기뻐하는 사람이다. 너 나 참 나를 기쁘게 한다. 내가 너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셔서 하나님께서 야 유은아 너 사랑해. 너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내 자녀여. 아멘도 안 해. 유은아 내가 너 사랑하는 너는 내 자녀. 아멘도 안 해. 할 때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75억 인구가 여러분을 칭찬해 줘 봐요. 75억 인구가 여러분을 칭찬해 줘 보라니까 감기 몸살 하나 떨어져 나가겠는가? 75억 인구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고 여러분을 칭찬해 준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무슨 저주가 떠나갑니까? 귀신이 떠나갑니까? 아무런 내게 영적으로 유익이 없어. 오히려 칭찬해 주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망할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 한 분으로 인정받아 보십시오. 하나님 한 분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 산숨이 그 숨이 근심의 숨이냐, 그 숨이 참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답답한 숨이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할 때 얼마나 이게 축복이요.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75억 인구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한 분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칩시다. 자, 여기 잠언서 3장에 뭐라고 했는가 한번 전부 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잠언서 3장. 자, 1절부터 읽읍시다. 1절부터. 잠언서 3장 1절부터.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안 하면 저주받을까 봐 억지로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막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게하시가 두려웠어 안 두려웠어? 아람 군대가 빙 둘러서 진쳤을 때 두려웠죠. 게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까? 게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두렵지.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크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벌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도해 가면서 이 아람 군대가 진쳐서 위협을 할지라도 두려웠어 안 두려웠어?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평강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명령을 순종하면 평강한 마음을 주신대. 진실한 마음은 누가 해야 돼? 이건 내가 해야 돼.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신대요. 내가 아무리 평강하려고 해보십시오. 평강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셔야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신앙생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직분 감당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명 감당 억지로 하지 마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첫째, 내 자신이 얼마나 큰 망할 죄인인가를 먼저 발견해야 되고, 날 지옥에서 건져주신,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이 감사에 내 마음 인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가 표현되어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명령을 순종하고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지킬 때 진실한 마음. 그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열심히 믿어도 되는 것도 없고, 아이고 열심히 했겠지. 그러나 열심히 한 오늘 제가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러는데,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상에서 말하는 투자, 다시 말하면 이제 투기와 같은 거. 투기와.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나라가 어느 지역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땅을 사면 이 땅을 사서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벌겠지 하듯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저 그냥 내 육신이 잘 되고 내 육신이 편안해지고 내 육신이 형통하는 일에 그것 때문에 투자하듯 그것 때문에 투기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기도하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무슨 말 이해하셔요? 이 신앙생활이 뭔가 내 육신이 팍 열리고 막 내 육신이 뭔가 팍 형통해지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냐, 이것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 생각이 들.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면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방향 잘못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일하시고 그럴 때 응답하시고 그럴 때 역사하시는 게 아니요.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앙생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11조를 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충성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왜 정은희 권사님은 아멘 안 해서요? 두리번 거리면서, 두리번거리면서. 다음 주에는 한 칸씩 뒤에 앉아서 한 칸씩 뒤로 물러서 앉으셔요. 얘들 세 명 앉혀서. 대답도 안 하고. 세상에 멀 때도 저런 멀 때가 어디 있을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명령에 순종해야지. 억지로, 첫째, 억지로 하는 사람. 두 번째, 투기하듯 하는 사람. 내가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주님의 은혜 감사하다. 정말 내가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니 내 인생 투자하여 내 목숨 들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한 걸 일하시고 역사해 주셔요. 그런데 내가 이거 했으니 하나님께서 육신의 것을 만족시켜 주겠지, 육신의 것을 채워주겠지. 이것은 잘못된 목적의 투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육신이 잘 되고자 함이 아니요, 육신이 형통하고자 함이 아니요, 육신을 투자해서, 육신을 희생해서, 육신을 투자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방향이 역방향이 되니, 역진행이 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이 말, 어떻게 마음의 평강함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참, 저는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참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고, 주의 종의 편에서 막 교회를 위해서 세워보려고 대적하는 자들 막 설득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그럴 때 참 우리 어머니의 마음속에 저는 모르겠어요. 뒤에서 혼자 그냥 꿍시렁거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앞에서 항상 어떤 마음을 보여주셨느냐? 평강한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좀 그걸 보고 자라왔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표본이라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얻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평강한 마음이야. 내가 평강한다고 해서 평강해집니까? 안 되죠. 평강하자. 내가 평강하리라. 아무리 자기 혼자 주문을 외워보십시오. 평강해지겠는가? 하나님이 평강을 줘야 평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을 줘야 평강한 거야. 그러면 평강의 왕, 평강하도록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아라. 하나님의 법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네 마음으로 마음으로 나의 나의 명령을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다음에 3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네 목에 매며 네 네 마음판에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누구를 먼저 얻었어요? 누구를 먼저 얻으래? 누구로부터 먼저 인정받으래?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래. 네가 그러면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신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신대요? 누구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신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먼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붙여주신대. 여러분이 인정할 사람을 붙여주신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참 뭣도 모르고 데모를 했습니다. 뭣도 모르고 1학년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왜냐하면 신학교 딱 가자마자 신학교 선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구를 만났느냐? 데모하는 선배를 만났어요. 그 데모하는 선배가 가르쳐주는 게 뭐겠어? 데모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만약에 기도하는 선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배, 하나님을 인정하는 선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선배를 만났으면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됐을 것인데 참 첫 번부터 어떻게 그런 걸 만났는지. 누구를 탓하고서 나를 탓해야지. 누구를 탓하고서요. 자, 데모를 합니다. 내 주변에 그럼 누구만 있겠어? 그러면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 내 주변에 물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주변에. 자, 근데 거의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데모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자, 그러다가 그러니까 조금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시편 50편 다윗의 시가 시편 50편이 51편이요. 51편? 자, 다윗의 시 51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시지 않는다. 만약에 성신이 떠나갈 때 어떻게 되겠는가? 막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데 그때부터 내 인생이 역전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역전이냐? 육신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데모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을 얻어서 기도로 해결하려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면 갈수록 누가 떨어져 나가느냐? 데모하던 세상 친구들이 떠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데모하면서 사귀었던 친했던 친구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내게서 떠나가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누구를 붙여주시느냐? 영적인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
영적인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때 육신의 것을 도모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도모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인정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런 여기 이 편에 서 있을 때 육신의 것을 도모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향해서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왜 안타까워하셨느냐? 나에게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가 밤낮 쉴 새 없이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밤낮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정말로 아마 나는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3살 땐가 이제 죽을 고비,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제 먹으면 이제 다 그냥 다 괴어버리니까 이제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을 모셔다가 임종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임종 예배 드렸으면 죽어야 될 놈이 죽지 않고 그때부터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마 하나님이 그때 저를 소원했던, 참 우리 어머니가 그때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해댔겠어요. 아마 어머니가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시더라 이 말이는, 이렇게 하나님께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참 이때는 저는 여러분 인간관계를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인간관계 진짜 잘했던 사람이에요. 왜 늦었어요? 정원수 성도님은 지각 안 했어요? 예? 안 했어요? 아까 찬양하려고 옷 갈아입고 오느라 그런 거예요? 아닌가? 아 거기서? 나 혼자 뒤 좀 박수 피좀,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자,